욥기 40장 10절에서 24절까지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세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포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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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만이 소망이다. 하나님만이 소망이다. 이제 이 40장에 특별히 오면서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탓하는 자,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트집하는 자, 욥에 대해서 네가 좀 얘기 좀 해보아라. 이럴 때에 욥은 나는 비천합니다. 내가 입을 가리우고 더 이상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의 계속되는 질문을 통하여서 욥의 한계, 욥의 현 주소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런저런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좀 보여주세요,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인 것을 오늘 12절에 보니까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네가 진짜 능력 있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고 싶거든. 첫째로 낮아지게 해보아라. 누구를? 교만한 자를 낮아지게 해보아라. 그 얘기입니다. 10절 보십시오. 위엄과 존귀, 영광과 영화, 이런 단어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에 대해서 불평이 있고 할 말이 많고 이런저런 것들로 너의 주장을 할 것 같으면 너 스스로, 너는 나처럼, 하나님처럼 너 자신을 위엄 있고 존귀하게 단장해보고 영광과 영화의 그 이불진이라, 이 말은 너를 갖추어 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내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가르치기 위하여서 자꾸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질문 중에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는 위엄도 종기도 갖추지 못하고 영광과 영화도 없는 존재가 너다. 그뿐만 아니라 위엄과 이 종기도 없고 영광과 영화도 없어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할 수도 없고, 여기 12절에 보십시오.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이렇게 해 보아라. 오늘날 우리가 교만한 사람들을, 성도된 우리가 교만한 사람들을 겸손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자신도 겸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한계를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 또 사실은 우리가 뭔가 있어야,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야 겸손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없는 존재예요. 힘이 없는 자가 나는 힘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겸손이 아니라 진실이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겸손입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요,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느냐, 그 말이. 아니, 우리 자신도 내가 자꾸 내 존재감을,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 첫째는요, 내가 교만했던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몰라서이죠. 내 능력의 한계도, 내 지식의 한계도 몰라서 내가 교만했었지. 진짜 나를 안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계속 폭풍 같은 질문을 하면서 너의 현 주소, 너의 능력의 한계를 보고 네가 이래도 교만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절과 12절, 특별히 11절 보면은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이 넘친다 이 말은 히브리어 원문에 이 콧구멍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어때요? 화가 나면은 막 코를 씩씩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그 넘치는 거친 호흡을 하면서 교만한 자를 발견한 이런 모습. 그런데 너의 능력으로 다 낮추어 보아라, 그 얘기입니다. 욥기 21장에도 가보면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굉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죠. 그래서 다 짓밟아 보아라. 그리고 13절 14절에 보면은 13절이에요.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어버리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던져버리고, 그렇게 한다면 14절, 그리하면 너의 오른손, 이 말은 너의 능력, 너의 힘, 너의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겠다. 네, 욥아, 너 이런 능력도 힘도 없는 것이 너의 모습이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요, 교만한 자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존할 수 있고, 악한 자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교만한 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의 이 모습은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는 말처럼, 교만한 자들과 우리가 대적해서 같이 싸우기에는 너무 벅차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결코 우리 말을 듣지 않는 것 때문에,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교만한 자들과 싸울 수 없는 한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을 삼을 때에 하나님이 악한 자를 무너뜨리고 교만한 자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무 힘이 없고 심히 약해도 교만한 자들이 우리를 그렇게 짓밟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세워주시고 오늘 여기 표현 그대로 12절 마지막에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셔야만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소망인 것은 하나님이 그 첫 번째로 교만한 자를 낮아지게 하시기 때문이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으뜸인데 그것이 뭐냐? 15절에 보면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 이 베헤못은 각주해가지고 하마로도 볼 수 있다 그랬는데 하여튼 하마같이 굉장히 덩치가 크고 힘이 그 어떤 짐승보다 강한 이런 짐승의 상징을 베헤못. 그런데 19절에 보십시오. 그 베헤못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은 이 본문에 의하면 베헤못이라는 이런 짐승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베헤못을 얘기하면서 우리 사람들은요, 온 우주의 중심이 내 자신.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생각이 있어요? 나한테 좋은 것은 좋은 것.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 나한테 옳은 것이 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셔야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도 나를 위해야 내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 그걸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아서는 이 베헤못의 예를 들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도 귀할 수 있지만 더 나름대로 으뜸이고 자연 여러 가지 하나님의 피조물 창조물이 많다. 오직 하나님에게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외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람들이요, 하나님에게는 마치 우리 사람만 있는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욥의 지혜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가르쳐 준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15절부터 다시 우리가 한번 잘 보면 좋겠어요.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다. 요 의미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사람만 창조한 것이 아니고 우주 만물도 창조했다. 이 말은 사람도 귀하지만 다른 여러 피조물도 귀하다. 그 얘기입니다. 욥은 아니 사람들은 오직 자기들만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있지만 우주 만물이 함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이 베헤못에 대해서 16절 이하에 보십시오. 그것의 힘은 허리, 뚝심은 배의 힘줄,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고 뼈는 놋관 같고 뼈대는 새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다. 이렇게 강하고 크고 힘센 짐승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욥아, 사람들, 너는 무슨 힘이 있느냐? 이 말씀의 의미 속에서는 너희는
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힘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너는 왜 모르고 자꾸 하나님께 이것저것 따지고 항변하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너의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소망이다,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코로나가 보입니까? 냄새가 납니까? 손에 잡힙니까? 뭐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것이 우리 사람의 이 한계예요, 한계.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20절,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베헤못을 위하여. 이 우주 만물은 마치 너만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베헤못, 이 말은 서로가 서로를, 생명체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고 살리고 보살핀다. 그런데 21절, 그것이 연잎 안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면 연잎 그늘이 덮고 시내 포들이 그를 감싸서 또 강물이 소용돌이 쳐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이렇게 자연이, 우리는 태풍 앞에서, 지진 앞에서 겁먹지만 그런 모든 것들에도 전혀 휘둘리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이 베헤못이라는 이런 짐승,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으며 칼그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사람의 어떤 힘센 능력으로 그 베헤못을 결코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너 욥아, 교만한 자도 네 맘대로 할 수 없었고 베헤못 짐승도 할 수 없었다. 이것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욥아, 이 땅의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교만한 사람이요 베헤못이라는 짐승인데, 그 외에도 네가 할 수 없는 것들은 정말 많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소망이다. 하나님만이 소망이다. 여러분과 제가 다시 깨달을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능력의 한계, 지식의 한계,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한계가 참 많은 것을 인정하고, 교만한 사람도 우리가 꺾을 수 없고 짐승도 꺾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래서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 내 능력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은 교만하고 오만하여 자기 능력이, 자기 지식이, 자기 소유가 힘이어서 소유 많다고 교만하고, 지식이 많다고 교만하고, 능력이 있다고 무시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꼭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이 없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할 때 승리하고 어떤 고난도 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믿음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깊이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힘든 우리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러저러한 일들 때문에 힘들어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질병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여 똑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